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나눈 말씀이죠. 제가 28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또 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그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함께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함이로라. 누가복음 첫 페이지에 열면서 누가는 바울과 함께했던 누가는 이렇게 첫 페이지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런 말씀들을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을 들은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전하려고 기록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자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술하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과 누가는 나중에 베드로도 만나고 다른 여러 사람들과 계속 함께 동행하게 되므로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모아서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 현장에 누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각도로 자세히 자료를 모아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겠습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보통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꽤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셨는지 산 중간쯤 올라가셨는지 그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사 28절에 기도하실 때 이제 그 어느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와 세 제자와 함께 어느 지점에서 멈춰서 기도를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누가복음 기록을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44절의 기록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일들을 하시고도 힘을 얻기 위해서 피곤하신데도 가까운 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셨던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기도하실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실 때에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모가 변화되고 28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시고 나서 그 모습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엿새 후에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참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재미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마가복음 9장 3절에는 마가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빨래를 잘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2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이 변화산에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빛나는 해는 승리와 기쁨과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햇빛, 태양은 아주 그 어떤 승리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태양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삶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 예수님은 승리와 기쁨과 생명을 또 나타내시면서, 또 빛나는 그 흰색, 한없이 빛나는 그 흰색은 평화와 순결과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본문 이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의 30절 보시겠습니다. 30절, 누가복음 9장 30절. 9장 30절 보시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네. 그렇게 그 변화되신 부분 중에서 문득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율법은 이렇게 함께 한 모습을 우리가 모세하면 율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승천한 엘리야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후에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도 있고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이 두 예수님과 두 모세와 엘리야가 이런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나누셨을까? 우리가 보니까 누가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이런 말을 서로 함께 나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죠. 그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할 때 별세에 대해서, 별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는 이 별세라는 단어를 엑소도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엑소도스는 원래 모세와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엑소도스가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을, 옮겨가실 것을 의미하는 그런 엑소도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세, 엑소도스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옮겨가신 것처럼,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옮겨갈 수 있음에 대하여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변화선상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 32절 보시겠습니다. 32절. 베드로와 함께 앉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세 명이죠. 고나여 졸다가, 그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것이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기도하셨다면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고나여 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꽤 높은 산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분명히 제자들도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꽤 오랜 동안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됐던 그들이 이제 아주 깨어서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졸다가, 학교에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 졸고 있는데 갑자기 눈 떠보니까 옆에 와서 선생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이 무릎팍을 이렇게 쥐어뜯으면서 선생님한테 혼 안 나려고 그 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데 감히 졸다니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아주 깨어가지고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저희 함께 올라오셨던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주 변화된,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변형된 얼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변화된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그 옆에 선 두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입니다. 33절 보시겠습니다. 33절. 33절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본문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항상 단순하면서도 행동이 빠른 베드로입니다.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또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때 이런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또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하 4장 10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돌아다니는 중에 수넴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은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자 이렇게 말하고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런 선지자들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이렇게 아주 힘들게 많은 길을 걸어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전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들을 접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마음에 있어서 이런 말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34절 보시겠습니다. 본문 3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네.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네. 출애굽기 24장 이 15절 16절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아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네, 이렇게 모세 때도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볼 때 이런 하나님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정말 무서운 그런 불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때 그 안에 구름 안에 산에 구름이 가리워진 그 산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만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임재하시는 곳에 성경의 여러 곳에서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면서 뭔가 일하실 때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 여러 곳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도 그러한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고 또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 세 사람이 무서워하였던 것을 이렇게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네. 그 무서워하고 있는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이 말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여기서 너희는 저는 이 세 사람에게 들려주신 구름 속에서 그 변화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다. 이 너희가 보고 있는 너희 세 사람이 보고 있는 이 변화된 영모가 해같이 빛나는 얼굴과 말할 수 없는 흰색 옷으로 변화된 그 예수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어마어마한 음성으로 이 세 사람에게 조금 무섭게 들렸을 것 같아요. 우리 지호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 집 테레비를 거의 안 켜는데 요즘 테레비는 그 뭐라고 이렇게 소리를 하면 테레비가 켜지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테레비 소리를 모르게 언제 한번 틀으면서 소리를 크게 해놨던가 봐요. 그러니까 테레비가 갑자기 켜지면서 그 뭐라고 그 반응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놀래가지고 얘가 한번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아마 이 세 사람은 36절에 보니까 소리가 그침에 아마 큰 소리가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전달이 된 것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어떤 형태로 나중에 전달이 되어서 그 소리 났던 그 두려웠던 그 소리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그침에 36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이때 모습에, 이때 상황에 대한 표현입니다.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까지.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이 부분을 자기의 간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이 놀랍고 변화산에 있었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8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베드로는 이렇게 분명히 여러 사람에게 말했을 것이고 베드로 후서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이 35절 속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잠깐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2장 2편 7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12절. 시편 2편 7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나의 아들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시편 다윗에게 한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또 이런 그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그가 큰 영광을 누리고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 시편을 통해서 나중에 오실 분에 대해서 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내가 철장으로 죄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런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윗에게도 해당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는 믿음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 중에는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누가복음 9장 35절에 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35절에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유대인들의 그 말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면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살아나 봐라 십자가에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지금 오늘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으면서 성경을 다 달달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분이 택하신 자 예수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고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그들은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람 그리고 또 그 평화와 승리와 기쁨과 생명의 예수님의 뜻을 반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들을 오늘날 세계를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방자히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 그분, 그 택하신 나의 택하신 사람을 보라. 이방의 공의를 베푸는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굳게 하고 오직 그분만을 앙망하는 참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렸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네. 1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드릴지니라. 아멘.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말씀하실 때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말하였을 때 이 말씀은 그 후에 오는 많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시지만 오늘날 이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4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초대교회를 선포하고 있는 그 설교의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om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신명기서를 인용하면서 지금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3장에 설교할 때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지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처음 설교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때 그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이렇게 되새겨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자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디도서 디모데 앞에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데살로니가 후서도 바울 사도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한 말들을 누가가 옮겨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굳게 서서 하나님 안에서 서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부산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